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기브아라는 그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도착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맞이하여서 유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던 중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는 한 노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노인은 그 레위인과 그의 첩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따뜻하게 또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는요, 그러나 밤중에 그 기브아 지역에 있는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레위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폭행하겠다,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지인이 나그네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들과 폭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동성 간의 집단 성폭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낯선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 낯선 사람은 이제 천사였는데 그 낯선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들과
그와 관계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오늘 그 폭행이라는 단어의 관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성폭력이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때 성폭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량배들이 시도하려고 했던 이 폭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적인 동성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량배들은요, 처음 보는 그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저 모르는 세 사람을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갖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베냐민 집회를 포함해서 도시 전체에 타락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인격이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그 쾌락에 따른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람들만이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같이 그렇게 이웃을 환대하는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의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룹들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그러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과 타락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는 내가 악과 불의를 볼 때 침묵을 하거나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소돔보다도 더한 그런 악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요,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에는요, 결국 그 레위인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첩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또 심지어 그 노인은요, 내 어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러나 이 사람만은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불량배들은요, 그 여인에게 밤새 집단 성폭행을 했고요, 그녀는 아침에 집 앞에서 실체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요,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위험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지 너무도 속상하고 분노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처갓집에서 데려온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그 레위인의 무책임한 그 결정은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나라고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행동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두고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한 그 과정고, 또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이미 시체가 되어서 문 앞에 쓰러진 그 여인의 모습은요, 마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다루어도 관객이 보기 힘들 만큼의 잔혹한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허구로 만든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에서 현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이 사회는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빨리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으로만 신앙인이다, 레위인이다 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성경에 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 어디 가서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 자녀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자랑 삼아서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제사장인 어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경고하는 그 생생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는 신앙의 끝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은 좀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시대만큼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레위는요, 결단을 하고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첩의 시신을 12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낸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나의 아내를, 나의 첩을 이렇게 만들었다,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봐라, 이것은요, 한 사람인 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이 붕괴되어 있다, 영적인 무관심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절규예요. 보라, 너희들의 가정 안에, 너희들의 집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경고하는 절규이고요. 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묻는 외침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경고성의 외침입니다. 경고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는 하나님 없는 사회의 참상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요, 레위인의 그 외침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보안이 잘 돼 있어서, 시큐리티가 잘 돼 있어서 우리는 걱정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덕적인 무감각이나 영적인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레위인의 외침은요,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또 이 지역의 사회도요, 이웃의 고통과 무너짐 앞에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 SNS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더럽고 추한 어떤 악한 그러한 일들,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 지역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끄러움과 어두움을 중보자의 마음으로 껴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러한 작은 결단이 이 시대의 부끄러움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침묵이 아닌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건성으로 뉴스를 보며 아이고 한국이 이렇구나, 아이고 미국이 이렇구나, 참 어렵겠네, 힘들겠네, 단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나의 가정의 문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 이것이 이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도자로 또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저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 레위인이 12조각의 그 첩의 그 시신의 한 조각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침묵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